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바람의 기품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올라가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래전 이 땅에 살고 있던 고대인들, 그들은 다 신론, 우리가 믿는 하나님 말고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기고 살았습니다. 성경의 무대라고 할 수 있는 팔레스타인, 고대 근동 지역의 고대인들 역시 그들은 자기의 신들을 가지고 살았고요. 뿐만 아니라 민족의 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전쟁은 한 나라와 한 나라의 싸움, 전쟁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전쟁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들이 믿고 섬겼던 신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들은 하늘과 땅, 그러한 것들을 신들이 사는 곳이라고 여겼고요. 또한 하늘과 땅 그 자체가 신이라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태양을 숭배하는 태양신 사상들이 있었고요. 달을 숭배하고 대지의 신을 그렇게 섬기며 고대인들은 살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전체의 모습들은 신비의 차원을 넘어서서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 신들의 만상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별들이 떨어지면 누군가 운명이 다 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계절이 바뀌어서 낙엽이 떨어지면 내가 이 땅을 떠날 날이 가까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등 이러한 우주 전체의 움직임을 따라서 그들은 자신의 운명, 나라의 운명, 어떤 국가의 운명들을 생각하곤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 이러한 점에서 이 창세기 1장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와 반면에 현대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인들은 그러한 해와 달을 신으로 섬기고 있지 않죠. 오히려 그러한 달과 신들을, 해의 자연 신들을 섬기는 자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인 그러한 사고요 행위로 여겨서 그러한 것들을 미신이다 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우리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대와 다르게 이 현대는 어떻게 보면 다신론이 아니라 무신론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점에서 또한 역시 창세기 1장은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은 고대인들을 향하여서는 하늘과 땅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즉 그들이 신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인들이 섬기고 믿고 따라왔던 그 모든 하늘, 땅, 태양, 그리고 어떤 동물, 그리고 어떤 그 영험한 그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모든 사물들을 섬기는 이 인간의 어리석음을 향하여 그거 내가 만든 거야 그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현대인들, 그러한 것들은 다 미신이요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인 것들이야 라고 하면서 인간의 이성과 논리와 과학으로 그러한 사물들을 연구하고 또한 생각하고 있는 이 현대인들을 향하여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연구하고 있고 박사라고 그렇게 취급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거 내가 만든 것들이야. 그걸 만든 신이 있어. 그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고 선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성경은 그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어떻게 보면 1절, 2절은 지난번에 묵상을 했고요. 3절부터 31절까지는 소위 6일간의 창조 사역에 대한 진술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어려우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빛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한번 주목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해야 정상입니다. 아니, 빛을 만들었다? 빛을 발하는 광명체라고 할 수 있는 태양과 별들은 넷째 날에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빛이 먼저 생겨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정상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경은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과학책이 아니라 어떤 사실들을 논술하는 그런 논문이 아니라 이 성경은 중요한 어떤 사실을 전달하고 또한 우리에게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메시지를 담고 전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을 논문으로 생각하거나 과학책으로 생각해서 따지고 들면 여러분 안 맞는 것들이 많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하여 진리를 바탕으로 이것을 읽는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고 이것을 읽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떠한 중요한 사실을 깨닫고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읽게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이 성경을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먼저 주목할 것은 오늘 3절에 있는 것과 같이 빛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빛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은 빛을 발하는 발광체 또는 광명체라고 할 수 있는 그 어떤 사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넷째 날에 만들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면 이 빛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우리의 사물들을 밝히 드러내고 보여주고 보이게 만드는 그러한 어떤 현상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을 발하는 것은 태양, 별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양초도 빛을 발하죠. 뿐만 아니라 전기도 빛을 발합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사물을 태울 때 그것도 또한 빛이 납니다. 다시 말해서 빛이라고 하는 그 어떤 현상,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빛을 현상을 만드셨다. 여러분, 그것들은 바로 어떤 사물, 그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만드시기 전에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밝히 드러내고 또한 생명을 갖게 만들고 또한 그것들을 볼 수 있게 만드는 빛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빛이 없다. 불을 다 끈다고 하면 암흑천지가 될 것입니다. 암흑천지가 된다는 것이 지속되고 계속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생명체는 죽어갈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아름다움을 볼 수 없다면 우리 안에 기쁨 역시 상실되어질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빛은 생명을 소생시키고 또한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드러내어 보게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쁨과 우리에게 즐거움을 안겨다 주는 것이 바로 빛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먼저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의미와 의도와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생명을 소생케 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어 그것들을 보게 하시고 그것들로 말미암아 기쁨을 가지고 즐거움을 가지고 환호성을
우리가 쏟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빛을 먼저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조의 원리에 그야말로 타당한 논리적 순서인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조금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빛을 먼저 만드심으로 생명을 솟게 하고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아름다움을 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해보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째 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으로부터 해서 여섯째 날까지 만드는 것을 그냥 하나님이 대강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첫째 날 하나님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넷째 날에 가서야 그 빛을 주관하는 태양과 별과 발광체를 만드셨어요. 광명체를 만드셨다. 뿐만 아닙니다. 둘째 날에는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위 궁창과 아래 궁창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둘째 날에 해당되어지는 여러분 다섯째 날에는 무엇을 만드셨어요? 하늘 궁창에 생존하는 생물과 그리고 아래 궁창에 생존하는 생물들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셋째 날에는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셋째 날에는 또한 아래 궁창을 또한 나누셔서 물은 한쪽으로 그리고 물을 뺀 한쪽에는 다시 말해서 땅이 드러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대칭되어지는 여섯째 날에는 그 땅에 생존하는 동물들, 짐승들을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도식화되어졌어요. 여러분 이것들 도식화되면 이런 형태예요. 다시 말해서 첫째 날과 둘째 날과 셋째 날에는 하나님이 환경을 만드셨어요. 공간을 만드셨다고요. 스페이스를 만드셨다고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넷째 날과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에는 그 스페이스, 공간과 그 환경에 생존하는 그 어떤 빈 공간에 아름다움을 담으셨어요. 컨텐츠를 담으셨다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별로 감탄이 없으신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창조 하나님 하실 때에 심심해서 아무렇게나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질서정연하게 이것들을 만드셨다고요. 어떤 의도를 가지셨다고요. 목적을 가지셨다고요. 그렇게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3절부터 말입니다. 5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이것이 첫째 날에 되어진 일들입니다. 그것이 여섯째 날까지 똑같은 구조로서 도식으로서 계속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어떤 도식을 가지셨느냐? 첫 번째로 명령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명령자의 행위가 등장하죠.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것이 여섯째 날까지 계속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이것이 10번 등장합니다. 여러분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완전의 수입니다. 충만의 수라고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충만하게 이 10가지를 하나님 10번을 사용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것들이 계속해서 나타나요. 두 번째는 어떤 도식이 있습니까? 두 번째는 그 명령의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들이 될지어다. 어떤 것들을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명령의 내용이 나타나죠. 그래서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둘째 날에는 물과 물로 나뉘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도식은 어떠한 것입니까? 세 번째로는 그 내용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과가. 여러분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또 그대로 되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도식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나님이 늘 하고 계십니다.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쉼이 좋았더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결과의 평가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시간의 구조로서 이렇게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니라.
라고 하는 시간의 순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도식들이 하나님께서 무질서하게 아무렇게나 무계획성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질서정연하게 하나님은 의도를 가지시고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요. 또한 이 창세기의 기사가, 이 기록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음이 분명함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 의도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빛을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고 그 아름다움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시작하셨고 창조하셨음을 하나님은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일꾼 삼으시고 말씀을 수단 삼아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시작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여러분, 고대에 여러 가지 신화들 속에서 여러분 바벨론의 창조 신화가 있습니다. 그 고대 바벨론의 창조 신화를 잠깐 소개해드리면 물속의 한 근원이자 바다의 괴물로 등장하는 창조의 여신이자 신들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티아맛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습니다. 티아맛이라고 하는 이 여신이 창조의 신으로서 또 모든 신의 어머니로서 다른 신들의 이 티아맛이 낳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생겨난 다른 신들이 싸움을 하고 다툼을 하고 시끄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 이 티아맛이라고 하는 이 창조신도 휘말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마르둑이라고 하는 그의 뱃속에서부터 나온 이 신이 이 창조의 여신인 이 티아맛을 죽이고 맙니다. 재미있죠? 재미없습니까? 여러분, 신이 생겨나고 신이 신을 죽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급기야 결국 이 마르둑이라고 하는 이 바벨론 신화의 이 유명한 신입니다. 이 마르둑 신이 그 티아맛이라고 하는 여신을 시체를 가지고 그것들 나누어서 이 세상, 이 지구를 창조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그렇게 창조되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그에 반해서 오늘 성경은 그와 같지 아니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인격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에는 인격이 담겨 있습니다.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이 추구하는 것, 그 사람이 원하는 것, 그 사람의 어떤 그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는 것들이 이 말이라고요. 그래서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수준의 사람인가,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그 사람이 자신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다 드러나고 있는 것이 이 말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곧 인격이요, 곧 그 사람을 대변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창세 때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창조된 이 세상을 보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으로 가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 여러분,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인격을 드러내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창세기 1장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5절의 말씀이 그대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여러분 해석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해석되어져서 진술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첨가되었습니까? 그 말씀이요, 그 빛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분이 인격을 가지신 분인데 인격을 가지신 육신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 믿어, 하나님은 안 보여 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나타난 것처럼 이 세상의 천지 만물을 보아 하나님이 없다라고 핑계할 수 없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보아서는 핑계할 수 없다. 그렇게 성경이 오늘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태초에 말씀이 계셨던 그분이 이 세상을 지었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셨고 육신을 입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그분이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빛으로 볼 수가 없는데, 여러분, 태양을 여러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습니다. 만약에 태양을 본다면 실명합니다. 시각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그 빛을 볼 수 있게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에게 드러나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할 수 없습니다. 창조주가 없다고 핑계할 수 없습니다. 예수 안 믿고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말씀으로 시작되었고 말씀에 기반되어져 있고 말씀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아닌 다른 그 어떤 현상이나 다른 그 어떤 것에 기대고 거기에 기반을 두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죄송하지만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아니, 엄밀히 말씀드리면 그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이 말씀으로 시작하시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빛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그 빛이 생명을 얻게 합니다. 그 빛이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드러나 이 아름다움을 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움을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을 얻고 즐거움을 맛보게 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이제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아름다움을 볼 수 있고 하나님 주시는 그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 있다, 목사님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왜 세상이 이렇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말씀에 하나님이 담아 놓으셨어요. 우리가 왜 말씀을 봐야 되고 말씀을 이 시간도 듣고 있고 왜 말씀하는가?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요. 그 말씀 속에 생명력이 있고 창조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절대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에도 힘이 있습니다. 예, 우리 인간의 말에도 능력이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말이 있죠? 말이 씨가 된다고 하죠. 그래서 말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말 한마디로 청량빛을 갖는다고 합니다. 정말 그래요. 어떤 말하니까 그래 됐어, 막 그거 뭐 없던 걸로 해, 이렇게도 만들 수 있는 게 말이라고요. 말을 얼마나 잘하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말에는 생명력이 없고 창조력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실제적으로 있게 만드는 그러한 힘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말로는 얼마든지 이 일산백석교회를 만명교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로서는 얼마든지 오늘 하루아침에 만리장성을 쌓을 수 있고 저 달나라도 갔다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다 무엇입니까? 다 허상이죠. 허공에 떠도는 말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거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십니다. 인생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십니다. 빈말하지 않습니다. 허투루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력이 있어서 그 말씀 그대로 이 세상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는 창조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가정에, 내 자신의 이 세상의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는 어떠한 곳으로 돌아가야 되냐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 앞에 복종하고 순종해야 하나님의 생명력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사람이 사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셨고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고 계시는 역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 자신도 어릴 적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오면서 제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봤소? 예,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은 성경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 초창기에 여러분,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님이 최초의 선교사님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릅니다. 그분께서 1866년 미국 상선인 제너럴 셔먼호라고 하는 배를 타고 대동강 유역으로 조선으로 오다가 대동강 강변에서 좌초가 되어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조선의 관군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다 아시겠지만 대원군에 의해서 여러분 외척을 배제하는 그러한 정책을, 세국 정책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조선 강군이 쳐들어와서 활을 쏘고 풀을 질러 셔먼호는 다 타버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 행했습니다. 거기에 타고 계셨던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성경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러 왔다가 목배임을 당하는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는 죽기 전에 이 성경을 던지면서 그를 죽이려고 했던 한 관군에게 예수 믿으십시오, 그렇게 전하게 된 거예요. 결국은 목배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지만 그를 죽였던 박춘식이라고 하는 관군은 그가 던져준 이 성경책을 가지고 오면서 마음에 찔려서 도대체 예수라는 자가 누구냐? 라고 하는 생각으로 성경을 읽게 되었어요. 중국어로 번역된, 한문으로 번역된 이 성경책을 가지고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 그가 60세 나이에 여러분 마포 삼열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또 계십니다.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 그분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여러분, 교회에 오늘날로 말하면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과 같이 안수를 받는 그러한 귀한 교회의 중직이 되어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토마스 선교사님 가져온 성경, 이 한문으로 된 성경은 많이 보급이 되어졌어요. 그게 뿌려졌으니까요. 여러분, 최치량이라고 하는 12살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최치량이라고 하는 12살 소년이 이 한문으로 된 성경책 3권을 손에 쥐게 되었어요. 그러나 쇄국 정책을 펼치고 있고 이 서양 종교에 대해서 금지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이 성경책은 금서였습니다. 그랬길래 이 최치량이라고 하는 이 소년은 그걸 가지고 군령 관리였던 박영식이라고 하는 분에게 이 성경책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그때 조선 당시에는 이 종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귀했고 또한 뿐만 아니라 종이가 너무너무 재질이 좋아서 이걸 태우고 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웠고 이것을 가지고 집에 도배지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다 이걸 집에다가 다 바른 거예요. 여러분, 그
박영식이라고 하는 그 군령 관리의 집을 드나들던 이 최치량이라고 하는 12살 소년이 그 집에 발려져 있던 성경을 한 자씩 보고 훗날에 그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박영식이라고 하는 이 군령 관리는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는 눈을 뜨면 성경책이 보입니다. 집을 나갈 때도 성경책이 보입니다. 그는 성경책이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인가 보고 또 보고 하다가 그 성경책에 예수라는 자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보면서 그 또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성경 보다가, 성경 읽다가, 성경이 궁금해서 성경을 읽다가 그들이 다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군령관리였던 이 박영식이라는 분이 살고 있던 그 성경책을 도배했던 그 집이 여러분 널다리골이라고 하는 집이었는데, 그곳이 바로 널다리골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게 그치지 않고요, 이 널다리골 교회가 1907년 평양 대부흥을 일으키고 영적 대각성을 일으키는 바로 장대현 교회의 모태입니다. 여러분, 전율이 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전해줬던 성경책, 그 말씀으로 예수 믿고 그들이 교회의 직분자가 되어지고 그 성경책을 도배했던 그 집이 교회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고 읽어야 되고 연구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오늘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우리가 성경 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관심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풍성한 생명과 이 땅의 아름다움과 여러분 그 기쁨들을 우리가 누리고 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를 보십시오. 그 갓 태어난 아기를 보면 너무너무 예쁘죠.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아기가 말입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여러분 그 아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렇게 누워만 있는 아기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 아기를 보면서 감탄했고 감격했던 그 감동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계속? 아니죠. 아니, 그것들이 바로 탄식의 대상이 될 뿐일 것입니다. 그 아이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됩니다. 젖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이유식을 해서 그 아이가 자라나야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해놓고 알아서 이 세상 만물들아 그렇게 너희들이 만들어져라,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만드셨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또한 예수님을 믿게 하고 또한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 안에 이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말씀으로 먹이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창조의 사역들을 말씀으로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빛을 볼 수 없을 때 그 말씀이신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빛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아름다움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 아름다움을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빛을 만드셨어요. 이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고 또한 그 생명력이 활력 있게 하나님이 지금도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우리가 빛을 볼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빛을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더 나아가고 싶다면 여러분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 보여달라고요? 하나님 내 인생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그 모든 문제가 해결이 바로 이 성경에 있습니다.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발 말씀 믿고 그 이야기 하십시오. 여러분, 성경 읽고 그 투정하십시오. 성경을 보시고
다시 한번 더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만나고 구원받은 이후에 내 삶이 변화된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달라져 보일 것입니다. 세상이 달라져 보일 것입니다. 내 인생이 달라져 보일 것입니다. 그러한 생명의 역사, 그 기쁨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 위에 일어나기를 축복하고, 이러한 말씀의 역사가 우리 일산 백석동을 살리고 일산을 살리고 이 민족과 열방을 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십시오. 우리 함께 가사를 묵상하며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 다시 한 번 더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